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 기독교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되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태, 이거 어떻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미쳤다고, 정신 빠졌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믿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고 또 시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셔.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고백돼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믿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 기독교는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목사가 하는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집에 계시거나 다 뭐 나가가지고 저 금강 둔치를 걷거나 다 그러셔야 돼.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끝이라고 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죠? 고백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안 믿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배당 밖에 있는 이게 지금 여기 벽이 있고 유리가 있는데 밖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벽
이 밖에 다른 그와 같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래도요. 내가 못 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래도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다시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슬픔과 절망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망의 삶을 살고 기대의 삶을 살고 기다림의 삶을 살고 앞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하면 이곳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다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선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주선 타고 비싼 돈 내고 말이죠. 우주선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 기대와 기다림과 그냥 소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 졸업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다 초등학교 나오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기다렸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소풍 가는 날이에요.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이 소풍 가는 날은요, 새 옷 입고 가는 거야. 이 소풍 가는 날은 사이다 싸가지고 가는 거야. 이 소풍 가는 날은요, 삶은 계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소풍 가는 날은 어머니가 사과 녹아가지고 너희 가서 먹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오네. 꼭 비가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소풍날이 좋습니까? 그 소풍을 기다리는 그때가 더 좋습니까?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거야. 소풍날은 비 오면 얼마나 실망되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이름이 송해초등학교. 소나무 송자에다가 바다의 자 해가지고 바다가 가까운데 거기 이제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북쪽 이북 가까운데. 근데요 참 진짜 소풍 간다고 하면 날짜 잡아놓고 다 기다리는데 그때마다 비가 와. 그러니까 왜 비가 오냐? 그랬더니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있어.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있어. 우물이 있는데 말이죠. 그 맛있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건 내려오는 전설이야. 그런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그냥 용이 솟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소사씨가 삽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그 용을 그냥 목을 쳐가지고 그냥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 때문에 말이죠, 무슨 소풍 가고 말이죠, 운동회 하는 날 그렇게 되면 꼭 그날따라 비가 온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게 전설이야.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요, 그 기다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언제 올까?
참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이 신부가 있는데, 또 신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결혼 날짜는 잡아놨는데 이게 도대체가 시간이 안 가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다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 그러면 이 군에 가는 이 남성이 군인들은요, 그저 언제를 기다리는 거야. 전역할 날, 이 제대할 날이 언제 오나. 그러면서 국방부 시계는 엎어놔도 가고 물에 빠져도 간다. 참 그게 가긴 가더구만요. 진짜 가긴 가더라고.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참 그게 언제나 올려나 언제나 올려나.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 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날, 참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셔요. 조금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우리가 처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와 같은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나도 참 이 얼굴 관리 잘해야 돼. 그죠?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아유, 목사님 얼굴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참 그게 쉽지 않네요. 응? 쉽지 않아. 그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다,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나에게도 그 부활이 있어. 예수님 재림이 오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은요, 그냥 자기만 알아야 됩니까? 전해줘야 됩니까? 전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참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 사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냥 자랑하고 말이죠. 5만 원씩 다 내셔요. 5만 원씩.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요,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그러겠어요. 감격스러우면. 기쁘고 좋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뭘까? 예수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이야.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기쁨의 소식을 잘 전해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된 삶. 다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어. 영벌에 처해져.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생 얻어.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야.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거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3,000명의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도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 부활의 좋은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부활 없다고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복음의 핵심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첫째,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안하냐 그렇게 이제 물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쁨의 인사이며 그들 마음에 있는 불안을 살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평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난 그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게요 사실 그냥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돌아가셨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그냥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셔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지만 그걸 처음 경험하는 순간 이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시간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냥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말이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8장으로 와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부터 먼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제 이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큰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야. 몸이 있는, 영과 몸이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난 정말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그와 같은 예수님이다,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님 다시 사셨네요, 그러실 분이 몇 명 없으실 것 같아. 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뭔 상황인가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여인들은 믿음 좋은 여인들이었어. 믿음 좋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대낮도 아니에요. 대낮도.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어렸을 때에 상영막 지나가는 게 왜 그렇게 그냥 무서운지 말이죠. 상영막 아시죠? 그곳 지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냥 막 나를 뒤에서 뭔가 그냥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 지나가는 거는 얼마나 또 무서운지 말이죠. 참 그런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난 그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큰 기쁨이지만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당해보셔요. 겪어보셔요. 어떻게 되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 넘어지잖아요. 다 문제 앞에 쓰러진다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 지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데, 복된 것 주시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꼭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잖아요. 선을 이루시잖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무서워할 일, 두려워할 일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편에 계세요. 끝까지 주님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활의 소식 전하셔야 돼.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야. 해결해 주신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일행이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때가 이제 부활주일 오후 3시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이 소식을 본국 선교부에 알리며 기도의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먼적을 얼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조선 땅을 밟으면서 아펜젤러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전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평안 아니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어떤 말씀이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왔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신앙에 참 그 모범을 보이신 최고의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냥 그 아들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 순양 있다. 그거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이야. 부활신앙이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갖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유 하나님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들 잡아서 바쳐라 하면은 아유 나 그와 같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 된 것이고, 그런 아브라함의 혈 통해서 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아담으로 시작합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름 올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고 성령 충만도 많고 각가지 하나님의 큰 그와 같은 은혜가 많은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뭘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뽀젓이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해서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에 의심이 안 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적용화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3사람 이상에게 전해봅시다. 다 전하십시오. 자,